예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여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철도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철길을 따라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 갑자기 기차가 꽥 하고는 경적을 울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따라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더듬 했더니 아니 길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다리를 자기가 또 지나고 있었나 봐요. 놀란 나머지 얼른 옆으로 몸을 피하면서 다리 난간을 잡고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다 지나간 다음 한숨을 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다음이 걱정이에요. 어떡합니까?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막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사람을 보고 외칩니다. 손을 놓으세요. 아이고, 이 시각장애인이 화가 납니다. 아니 어떻게 손을 놓으라고 합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뚝 떨어지는데 이 다리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겠는데 왜 나보고 손을 놓으라고 그러고 끌어올려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끌어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손을 놓으시라고요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청년이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시각장애인이 한참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이 매달려 있었던 이분을 구해주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발에서 땅은 이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작은 다리를 지나는 기차, 그런 다리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이 이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발이 안 닿으니까요 아주 천길 남떨어지처럼 이 시각장애인은 느꼈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걱정하고 그 매달려 있는 순간 동안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서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근심, 걱정, 별일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전에 다른 말씀을 전해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근심,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10%,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 90%는 뭐 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일도 아닌데 걱정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별일 아니에요. 마치 이 시각장애인이 매달려 있었던 이 난관과 같이 발과 땅은 단지 10c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냥 마음 놓고 손 탁 놓고 톡 뛰어내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근심, 걱정도 알고 보면 별일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심 앞에, 걱정 앞에 다다르면 이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바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 앞에 근심합니다. 걱정 앞에 걱정합니다. 고통 앞에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다른 말씀도 전해드렸고 이 본문은 특히 사무엘상 1장 말씀은요 너무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이 여인의 근심 앞에서 어떻게 그 근심을 이겨내었는가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한나라는 여인도 너무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르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력한 집안의 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의 집안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현손까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한나요,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성경에 몇 명의 부인이 있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보니까 이 집안에도 2명의 아내가 있는데 아주 2명의 아내를 인해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한 명의 아내가 한나, 또 한 명의 아내가 브닌나라고 쓰여있지만 아마도 원어적으로 보면요, 브닌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2번째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본 부인이고 브닌나가 2번째 부인인 듯 합니다. 그들은 매년 절기 때가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나 아니면 또한 가족들이 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이런 날이 되면 그의 온 가족은 그의 집에서 나와서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던 이 예배에는 아마도 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 분깃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보아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듯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가족의 몫을 따로 다 떼어서 함께 잔치를 벌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하튼 이 제사를 드린 다음 분깃을 나누는데, 아니,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어떻게 준다고요? 갑절이나 준답니다. 갑절. 한나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아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갑절, 진짜 2배를 줬다라기보다 좋은 것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 가장 신선한, 가장 잘 익은 고기의 부분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여하튼 더 좋은 것 갑절로 한나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명의 부인이 있고 또 다른 한 명, 2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 명의 부인에게는 잘해주고 나머지 한 명의 부인에게는 그냥 그저 잘해주면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안 그래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그들 사이에는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답니다. 어떤 점이 달라요? 브닌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요, 브닌나와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한 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말입니다. 브닌나는 아마도 적어도 2명에서 4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나 봅니다. 그러니 브닌나는 자식도 많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남편의 편애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한나는 좀 마음이 속상하고, 막 여하튼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배경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2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의 아내는 아이가 없고요, 나머지 한 명의 아내에게는 아이가 몇 명 있고요. 그런데 남편은 한 명의,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더 사랑하여 분깃을 나눌 때에 브닌나보다, 또는 자기의 자식들보다, 브닌나를 통하여 낳은 그 자식들보다 한나를 더 많이 주고 더 맛있는 것을 주니, 브닌나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나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 주었는데 아니 왜 내 남편은 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하지? 라는 이것 때문에 그 사이들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그 분쟁이 일어날 때 브닌나는 한나에게 어떤 짓을 했다고요? 자꾸만 놀려요. 너는 자식도 없는 게 뭐 하는데? 왜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자꾸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격분시킵니다. 화를 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절기 때마다 그러했다고요. 우리로 보면 명절 때마다, 또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있을 때마다 막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때마다 자꾸 브린다가 한나에게 자식도 없는 게 자꾸 까불고 있어. 자꾸만 놀리고 화가 나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해줘요. 한나가 본부인이고 브린다 자신이 두 번째 부인이니 우리 한국 정서로 본다면 브린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남편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무도 없고 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한나를 쿡쿡 찔러 화가 나게 만든다. 자식도 없는 게, 자식도 없는 게. 늙고 나면 뭐만 보고 살아요? 늙으면 뭐만 보고 살아요? 자식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자식도 없는 게 뭐 그래 잘났다고 지금 남편 앞에서 그렇게 꼬리치면서 너만 사랑받고 사니? 하면서 브린다가 한나를 자꾸만 찌르면서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격분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당하면 한나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싸워야죠. 한판 싸워야죠. 자신이 그렇게 브린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브린다를 한나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랍니다. 적수. 성경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줍니다. 적수랍니다. 이 적수, 옛날 성경에는 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면요,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브린다는 한나에게 뭐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적수입니다. 싸워야 될 상대라고요. 그러므로 한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브린다와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장 4절에 엘가나가,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다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많은 자녀에게 주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그들에게는 분깃을 줄 만큼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이나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브린다는 화가 납니다. 1장 6절에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남편이 때마다 절기마다 한나에게만 잘해주니까 자식을 여러 명 낳은 브린다로 하여금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린다는 한나를 건드려 그를 격분시키고 만 것입니다. 자, 이쯤 되었습니다. 자꾸만 한나를 화가 나게 만든 브린다가 있고 한나는 그녀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한국 아침 드라마로 본다면 뭐 해야 돼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뒹굴어야 돼요. 뒹굴어야 돼요. 제가 설교 말씀 시간이라서 표현을 못하지만 내 입이 하면서 막 머리 잡고 막 싸워야 됩니다. 뒹굴뒹굴 하다 보면 막 코피도 나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게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한나의 적수가 누구기 때문에? 브린다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기 때문에? 브린다이기 때문에. 한나는 브린다에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나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한나가 브린다로 인하여서 격분되어 화가 나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한나는요, 싸울 대상을 누구로 잡은지 아십니까? 상대할 대상을 누구로 잡은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장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브린다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행동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기도하며 통곡했답니다. 통곡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고통을 해결하신 이가 누구라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고요. 자신이 상대할 대상이 분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때로는 격분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화남이나 그 근심이나 그 고통을 누구에게 풀려고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 사람에게 풀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못 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한국 남자,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에이, 누구라고 하면 누구라고 하면 내한테 하면 걸리봐. 아무나 길 가는 놈 내한테 하면 걸리봐. 오늘 그놈이 내한테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대상에게 풀려고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넘어서서 아무에게나 그냥 마치 돌팔매질에 아무나 맞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의 화나 근심이나 고통을 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하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도 내지 않고 입만 중얼중얼거리는데 통곡은 얼마나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막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으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울음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면 울어도 울음소리가 안 나요. 말을 해도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이, 한나의 상태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한나는 그 모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풀기를 작정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책임지소, 하나님 좀 알아서 하이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식 그대로 다시 뭐 하겠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순간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자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 주었던 응답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의 가족들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 분깃을 나누어 먹을 때 엘리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성문 곁에 한쪽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 먹고 있는데 한 여인 한나가 먹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벌떡 일어나더니 성전으로 들어와 한쪽에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아마 엘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한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가나의 그 못 낳는 부인 한나 아이가. 근데 이거 뭐하러 왔노?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중얼거리기는 중얼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냥 혼자서 중얼. 여러분, 그 더군다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속으로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 사람 몸에서 뭐가 올라와요? 열이 올라옵니다. 열이. 그렇게 되면 얼굴이나 몸이 어떻게 될까요?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엘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마치 뭐한 여자 같아요? 술 취한 여자 같아요. 그러니 엘리가 한나야, 니 언제까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을래?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못난다고 맨날 술병에 빠져 살면 왜 하겠노? 술 끊어야지 아라도 낫지 않겠노? 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어디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오다가 뭐 하는겨? 교회 와서 뭐 하는겨?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딱 끊어버리거나 기도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굉장히 날 거예요. 그냥 기도를 멈추게 해도 화가 날 텐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니 술 먹고 뭐 하는 짓이고 왜 술 취해가지고 헤엄 거리노?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들어와 있노? 라고 소리 지른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한다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소리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제사장이고 미친나 이게.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뭐 하는 소리입니까? 하고는 엘리한테가 대고 싸우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엘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 영이 단단한 여자다. 다시 말하면 난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은 아마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뜻은 그가 네가 기도한 대로 주신다 라고 엘리가 그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술 취했다고 쫓아내려고 했던 제사장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한나를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가 좀 나사가 몇 개 빠진 듯한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별로 신빙성이 가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목사예요.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한나는 엘리의 그 말씀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볼 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뿐 아니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시대에 그의 지금 보면 그들이 그 당시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제사장 모든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형편없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엘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 응답하심을 듣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 빛이 없이 돌아가서 그 응답하심만을 붙들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하심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당장 결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졌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임신 테스트기가 있어서 얼마 조금 아기가 생긴 것 같아 검사해보면 금방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이 지나야 안다고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침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피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그대로 결실이 나타나겠지 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지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니 어찌 보면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장 그 결실을 느끼거나 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나는 믿고 달려간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막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를 딱 보여주셔야지 그 하나님이 좀 능력 있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당장 내 앞에 무언가 좀 뻥 하고 나타나 보여야지, 내 손에 무언가 쾅 하고 잡혀야지 그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다음에 당장 나타나는 결실이 없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로 인하여 화가 났어요. 그린 나를 자꾸 괴롭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한나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고 봤더니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복음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은, 그리고 그가 그녀를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그녀를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한나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면서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한나는 처음부터,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또는 한나가 엘리나와 동침하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아이를 가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언제나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6절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를 통하여 응답하실 때에 그 응답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요. 엘리나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나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은 한나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면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셔서 한나를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한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역사,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흐르는 역사 가운데에 그 귀하게 쓰인 한나였지만, 아이가 없었던 그 순간, 불임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한나는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다. 왜 못 견딘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그림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점, 때로는 한 주먹만큼의 어떠한 크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큰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한 부분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내가 어려워야 되고 때로는 내가 괴로워야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야 되는 순간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처음부터 브린나와 같이 아이 수품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으니 브린나는 수품 났는데 한나는 한 명도 못 나오니 괴로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그 아들이 누가 된 것이에요? 사무엘이 되죠.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을 팍팍팍 세워가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아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한나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나왔다. 만약에 그 고통이 없었다면 사무엘이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한 10명씩 순풍순풍 나왔다면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봅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만 봅니까? 한나도 그 순간에는 무엇만 봤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만 보았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크기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라고요? 작은 새카만 어려운 점 하나, 이것이 나는 너무나 어려운 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보니 우리의 그 순간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 괴로움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정직히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점의 고통, 그 순간의 고통, 그것만 바라보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가고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고통, 지금 내 이 순간의 고통이 근심이, 걱정이,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한 점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냥 놓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에요. 야, 네 어려워, 고통스러워, 근심스러워, 네 알아서 잘해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한나가 고통스러운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생각하고 계셨어요.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에 품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한나가 괴로울 때 하나님도 아프셨어요. 한나가 슬플 때 하나님도 슬프셨다. 그러나 그 고통, 그 아픔이 지나야 사무엘이 태어나니 하나님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한나를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그를 마음에 품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를 안고 계십니다. 그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근심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어떤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달려 이기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